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지요.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유래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감사 절기로 예배드리는 것이 미국의 유래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과 3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장절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을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나는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아멘. 수장절은 유월절 잘 알죠?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실 때 그때가 유월절이죠. 유월절, 맥추절 또는 저기 나오는 7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말해요. 그 맥추절이 있고요.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수확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수장절,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입니다.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무엇을 주었죠? 노예에서 자유를 주었잖아요. 첫 번째, 자유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풍성한 수확을 얻었어요. 그 풍성한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도 비슷했죠. 미국에 들어온 청교도들이 와서 저 무엇을 찾아서 왔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고, 그들이 이곳에서 처음 거둬들인 열매로 수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장절의 의미와 추수감사절 청교도들이 와서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 추수감사절 절기의 의미가 일맥상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은 단지 미국의 이 청교도들의 유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절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짧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는가? 말씀 앞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너 사랑해.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함과 진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말은 사랑해라고 해놓고 거짓말만 하고, 말은 사랑해라고 해놓고 딴짓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사랑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에게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우리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사랑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어요. 행동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처럼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웃에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본문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근데 앞에 무엇이 붙어 있어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즉 이런 말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거룩함과 순결함이 깨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깨져버린 거룩함과 순결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미 깨져버린 거룩함과 순결함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생활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하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있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것과 내 삶의 생활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앉아있는 이곳에서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서 밖으로 나갔을 때 세상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항상 순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믿음의 성도가 무엇을 가지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주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 불순종, 탐욕,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해요. 하지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과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유용하게 잘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탐욕이에요. 탐욕. 이것은 돈은 나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돈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믿음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기도도 없습니다. 오직 무엇만 있어요? 탐욕만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는요,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한국 사람이면 다 알 거예요, 이 속담. 이 속담은 나의 말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해결할 수 있고 이익까지 볼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또 다른 속담이 있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라는 말도 있어요. 이 속담은 무엇일까요? 소문이나 소식이 아주 빠르게 멀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말을 신중해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자, 이러한 속담들의 의미는 뭘까요? 결국 이 말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속담이에요. 우리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성도는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감사하는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어졌는데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에게서 감사의 말이 나오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성도의 입술에서는 항상 감사의 말이 흘러 넘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할 일을 더욱더 만들어줘요. 또한 우리가 감사할 때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짓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잊었어요. 잊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의 종에서 자유인, 참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너무나 큰 감사가 있어요. 제가 오늘 조금 말이 좀 어눌하고 여러분 좀 평소와 다르게 그럴 거예요. 컨디션이 제가 지금 썩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 갑자기 어금니를 뽑았습니다. 아직 48시간이 안 지났어요. 이틀이 아직 안 됐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갑자기 아파왔어요. 이가. 그래서 어떻게 견뎌보려고 그랬는데 주일 때문에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병원을 빨리 알아봤어요. 그냥 빨리 가서 진료를 볼 수 있는 치과를 찾았어요. 그냥 무조건. 몰라요. 어딘지 모르고. 그래서 찾아서 갔습니다. 갔더니 다른 초이스를 안 주고 뽑아야 된대. 그러니까 충치도 안 먹었어요. 충치 먹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뽑아서 지금 좀 불편해요. 그런데 미국 치과 무지 비싸요. 한국하고 감당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한국하고. 순간 불평이 많죠. 난 도대체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를 뽑을 정도로 왜 상했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순간 불평이 나올 만하고 순간 뭐라고 해야 되죠? 원망이 나올 만해요. 돈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없는 돈에 묻더라고요. 한 번에 낼래? 많으니까 두 번에 내도 돼? 그러더라고요. 두 번에 낼게. 두 번에 내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싸요. 아무튼간 순간 우리는 불평할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는요, 속으로 불평한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입으로는 내뱉지는 않아요. 제가. 왜냐하면 그게 나도 무의식적으로 내뱉으면 그게 나에게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뇌는 안 좋은 거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고요. 그걸 기가 막히게 내뱉게 만들어요. 그래서 입술로는 내뱉지 않으려고 저도요, 무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 불평의 말들을 내뱉지 않으려고.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해도 감사한 건데, 그래도 그 아침 시간에 갈 수 있어. 밤에 진통제를 먹었는데도요, 잠이 안 와. 아프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요, 그러고 갔거든요. 아무튼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가운데 불평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고, 지금 아픔은 그때 그 아픔과는 전혀 다른 아픔이에요. 이제 뽑고 꼬매고 해서 한 아픔인 거죠. 어쨌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이 자리에 지금 설 수 있도록 하신 이 은혜도 감사한 거라 이거죠.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해 주신 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이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의지래요. 하나님의 의도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생활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재물과 곡식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나요? 오늘 나에게 무엇인가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나요? 오늘 나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나요? 아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모든 일에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 잠시 은혜를 나누었어요. 먼저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사랑 가운데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 감사의 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가 참된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고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참된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